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기도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줄로 믿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누군가의 기도로부터 시작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이끄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기도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 마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불타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나타내는 강력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을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을 아는 것.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내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따라서, 그렇죠? 빌립보로 넘어가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앞뒤가 꽉꽉 막혔을 때에도 믿음의 눈은 번쩍 뜨고 있지. 그렇죠?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눈은 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솔로몬이 마음 못 지켜서 거의 망하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성령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도 보게 되고 우리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냥 앉아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까? 체험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사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시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제자들이요 말로만 듣던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이에요. 이전까지는 말로만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셨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주님은 성령을 보혜사로 표현했습니다. 원래 보혜사는 법정 용어예요. 어떤 사람이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 서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대변자가 필요한데, 변호사가 필요한데 변호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호자예요. 보호자. 성령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데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으로 딱 넘어가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이제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들었잖아요. 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 주님의 제자로서 살게 하실 것이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도 성령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우리 중에 성령 하나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공부하면서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어요. 아, 성령 하나님은 계시지. 성부, 성자, 성령 맞아. 삼위일체 하나님 계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정하면 여기 다 이단으로 가셔야죠. 그죠? 이만희 보혜사 성령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문제는 뭐냐? 이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드뭅니다. 듣기는 들어요. 지식으로 알아요. 귀로 들어서 알아. 그런데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예요. 교회의 심각한 상황. 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성령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왜 체험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앞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 20분, 30분짜리 통해서 아, 성령 하나님 계시지. 그때만 잠깐 생각하고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든지 차를 타고 운전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라든지 또 기쁠 때라든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어요. 엊그제 오늘 권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이 분명히 아는데 아 저분은 어느 교회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또 뭐 목회자의 자녀를 다 아는데 아 식사기도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뭐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식사기도 안 할 수 없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중요한 일 있을 때 성령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은 잠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안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다려라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120명. 이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120명뿐이 아니에요. 더 많았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6절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제히 나타나셨다. 남자만 500명이 봤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너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구해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면 권능이 나타난다.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남자만 500명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이 120명으로 여러분 만약에 하루 이틀 해보고 아니면 한두 시간 해보고 아유 힘들어 못하겠네.
성령 하나님 안 주시네 하고서 집으로 갔다면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다혈질인 베드로가 야 소용없어 주님 거짓말 하신 거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했으면 오늘날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믿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심했어요. 전념을 다했어요. 아마 밥도 안 먹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열흘이 지났을 때, 기도에 전념하며 열흘을 지났을 때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나가면 잡히잖아요. 예수의 제자라는 거 뻔히 아니까. 열흘 동안 아마 모르겠어요. 정확히 기록되진 않지만 밥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120명이 모여서 힘쓴 거예요. 기도에. 열흘이 지났을 때 그때가 이제 오순절인데요. 그때 오늘 본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해야 돼요? 임하실 때까지 구해야죠. 임하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를 원하는 자는 한두 번 구하고 멈출 수가 없죠.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울 방법이 없죠. 내가 세상에서 쓰임받을 가능성이 제로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요? 그렇죠. 배고프면 여러분 배꼽시계가 다 알잖아요. 밥이 필요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나가라.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일하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만나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가정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그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누가는 성령을 불처럼 봤나 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구하니까 임하신 거예요. 구하니까. 간절히 구하니까. 여러분 이 밤에도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해서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에 뭘 받았어요?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렇죠? 성령을 구했더니 성령이요 충만히 임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구하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각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언이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는가? 또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오순절 날이라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네. 오순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를 제자들의 입술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불이 임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밖으로 다 뛰쳐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술에 주신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야, 이거 우리나라 말 아니냐?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의 말이 아니냐?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하십니다. 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가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삶이 달라져요. 삶이. 그 결과 제자들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아, 저 사람들 무식한 어부들 아니냐? 왜 저렇게 유식해졌고 삶이 이렇게 거룩해졌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앉은 벽이 막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이러한 것이 성령이 임한 자라면 누구든지 일어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된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멘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령 충만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구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열쇠예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충만함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제자들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막 사니까 하루에도 수천 명씩, 3천 명씩, 4천 명씩 주님의 제자가 되는,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셔야 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이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내가 막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정이 확 뒤집어진다. 막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자녀들이 바뀐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맡기신 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밤에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을 따라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